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발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룻기 마지막 장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잘못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들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은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교회 다니면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게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말씀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었고, 말론과 기론의 두 아내 룻과 오르바,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죠. 모태신앙이었지만 세상을 쫓았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던 중에 오르바는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돌아서죠. 예뻤던 오르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믿음이 자랐다고 봐지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이제 시므를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나라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너무나 달랐던 것도 있고, 또 나오미를 옆에서 보면서 제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올 때 붙쫓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하나님을 따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룻이 약속의 땅에 시어머니랑 같이 들어오죠. 시어머니랑 들어왔지만 룻은 여전히 생활이 힘듭니다. 이제 시어머니까지 봉양을 해야 되고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런 안식 없는 삶을 약속의 땅에 와서 계속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연히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룻의 현숙함과 그리고 시모와 남편에 대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 룻에게 호감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며느리 룻을 위해 그의 안식을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 아이를 결혼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한 의도를 아는 룻은 그 어머니의 어떤 계대 결혼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 기업물을 자에게 따라가려고 찾아가게 되죠.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났죠. 그래서 거기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도 룻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기업을 물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젊은 남자, 다른 가문의 남자에게 충분히 시집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나이 많은, 그리고 자기네 친족 쪽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기업을 물으러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새롭게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려야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를 이어주어야 되겠다, 그 가문도 세워줘야겠다, 이 생각으로 찾아간 것이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아스는 한층 더 룻의 그런 어떤 현숙함과 인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칭찬도 해주고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4장이에요. 자, 간밤에 이제 두 사람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또 이제 서로의 마음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룻의 요청을 들었던 보아스는 이제 사건을 급하게 끌고 가요. 그래서 막 급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4장이 급하게 막 사건이 끌려가는데, 이것은 아마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풀어주고 어려움을 풀어줘야 룻과 나오미가 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일부러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거 히브리어이고
이스라엘 말인데 이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이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폭넓고 깊은 뜻이라서 설명하기가 이렇게 한마디로 딱 뭐야 라고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통상적으로 이내라는 말을 씁니다. 이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질고 자비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자비, 인자, 호의, 친절, 긍휼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동정이나 긍휼, 자비, 이웃사랑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 이런 걸 나타낼 때 씁니다. 지금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물을 짜여서 별로 이렇게 자기의 뭐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기업물을 짜여 책임을 이행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또는 권리 또는 책임 이런 것들을 이행한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라는 헤세드라는 것은 어떤 언약 관계에 의한 또는 어떤 관계에 의한 또는 자기에게 설정된 주어진 어떤 입지적인 지위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서의 약속을 지키는 거, 사랑을 지키는 거, 헌신을 하는 거, 충성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세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맨 처음에 이제 룻기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돌보세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지금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의 줄, 사람의 인연과 관계와 그런 것들로 너희를 지키고 돌본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줄이 바로 사랑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나나 이런 것을 보시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헤세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막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막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 대신 희생하는 사랑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자, 이제 어쨌거나 룻은 가난한 여자입니다. 타국인이고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웠다 하더라도 아름다움이 시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룻의 주된 무기는 그냥 현숙함이에요. 현숙함, 친절함, 상냥함, 다른 사람을 돌봄. 그래서 헤세드랑 되게 같은 이미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이런 것보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것보다 참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의 이미지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룻이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진행이 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다가 그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그 친족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안 나와 뭐 그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 너무 웃기게 아무개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되게 이게 우리가 이제 먼저 물을 자가 외면하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매끄러울 텐데 아예 부를 때조차 아무개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의도가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하면 이런 거죠. 이름을 올릴 가치도 없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가 이제 딱 와서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 처음에 이렇게 승낙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 손해가 있게 되냐면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이름으로 그 딸려있던 재산들과 이렇게 다 희년이 되면 돌아와야 할 재산들이 다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서 동시에 재산에 자기가 지금 새롭게 돈을 사고 돈으로 물러줬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반 이상 또 다 떼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가는 거죠. 게다가 장자는 또 두목이라서 2배를 띄워주고 막 이러면 재산에 큰 손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라는 친족이 자기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무개는 처음에는 선뜻 물으리라고 대답을 했는데 설명을 다 듣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성경 여러 역본들이 있는데 다른 역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아무개에게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고 막 이러면 서로 자식들 간에 재산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추측이죠. 어쨌거나 성경에 드러난 내용은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그 아무개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포기를 할 때도 많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산 싸움 또는 뭐 재산 상속 싸움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막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 세상 것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성결한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죠. 성결한 생활을 하려면 많은 절제도 필요하고 기회비용도 날아가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생활 또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묻혀가는 경우도 많고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과 되게 흡사하죠. 그래서 이 아무개는 그냥 돌아섭니다. 자, 그래서 아무개가 이제 기업을 무르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보아스가 자신이 무르게 되죠. 아무개는 이제 자신이 무르지 못하게 된 증거로 신발을 벗어서 건네줍니다. 여기에서 신발은 힘과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잖아요.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귀와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데 신발을 벗어서 줬어요.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벗어서 주는 경우엔 권리를 이양하는 거고, 누가 신발을 벗겨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타인에 의해서 권리를 빼앗기는 상태, 그런 수치를 당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거죠, 오르바처럼.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보아스가 이제 이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니까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성읍에 앉은 백성과 장로들에게 성읍에 앉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두 사람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경쟁적으로 자녀 낳기를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레스는 지금 요 보아스 가문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 베레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유다가 며느리와 결혼했던 사실을 동침했던 사실을 아시나요? 아시죠? 유다가 자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며느리와 동침하자마자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들여보냈다가 죽고 두 번째 아들 들여보냈다가 죽자 이제 세 번째 아들은 안 들여보내려고 감추거든요. 그러자 그 며느리였던 다말이 이제 자기가 창녀의 복장을 하고 가서 시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쌍둥이를 낳아요. 그게 이제 베레스와 세라인데 여기 이 나오는 베레스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의 자손으로부터 보아스가 태어났고 라합의 아들이었죠, 보아스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왔죠. 어쨌거나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이제 막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룻기를 다루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공동 토론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결혼에 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이 어떻다고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혼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결혼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꿈과 인생과 비전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결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맨날 결혼 잘하라고 빨리 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보면서 보니까 백성과 장로들이 두 사람을 다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축복받는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느낄 때 어감상으로나 또는 그냥 분위기상 정황상 축복받으면 좋지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요. 성경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인기가 많거나 어장을 관리했거나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실 때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어떤 사람과 사귀다가 헤어지고 전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거나 일평생 한이 되거나 원망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상처가 낫도록 옆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에 가뭄이 3년 동안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가뭄이 듭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이랑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뭄이 시작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 원통함을 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 사람들 7명을 목을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7명을 목을 매달아요. 그리고 가뭄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울고 있거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으신 분들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할 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 바로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결혼에 대한 조언 또 하나를 생각했는데 좀 많습니다. 여기에 얘기를 해볼게요. 결혼은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상대방이 빚이 많아요. 그러면 그 빚을 나눠주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상대방이 슬픔이 많아요. 그러면 그 슬픔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세속적이에요. 그러면 그 세속적인 것도 같이 나눠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의 이런 기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또는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부족한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하고, 또 감당할 수 있을 때 만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훈련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협의점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는 그 반대로 나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서로 뛰어넘고 힘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고엘이라고 배웠었죠. 나오미도 룻도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막 쉽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개가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다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돌아섰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짐을 나눠질 온전한 분, 온전하게 능력이 있는 분, 그 분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데요, 내가 이 사람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데요, 내가 이 사람의 정신세계, 막 예술을 해서 막 복잡해, 막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거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계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내가 붙어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에 대한 조언 네 번째, 단타적인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승부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냐,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에 관한 조언 다섯 번째,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도 그 사탄에겐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이거 있죠. 한 번 노력해서 여러 명이 같이 피해를 입는 거, 이런 게 바로 가정이거든요. 가정의 남녀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의 마음만 뒤틀어 놓으면 이 나머지 사람들도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사탄이 공격하기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 결혼에 관한 조언 여섯 번째, 너무 달콤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었을 뿐이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징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구였죠?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고도 이제 아내가 죽고 사라가 죽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드라라는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드라는 이름이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향기에 흠뻑 취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10여 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드라와 마냥 행복하게 살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자녀도 되게 많이 낳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하는 거 좋은데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어느새 여러분들도 모르게 징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달콤한 사람, 사명을 잊을 만큼 달콤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미 너무 빠졌는데 어떡하죠? 자, 기도하면서 내공을 키우세요. 어떻게 내공을 키우냐면 돌을 돌같이 보는 겁니다. 네, 자, 결혼에 관한 조언 일곱 번째,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라. 자, 우리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감각이 있고 육적인 것도 감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들은 어떠냐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개발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로 개발이 되냐면 맛있는 거를 보자마자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저거 맛있는 거야 딱 알 만큼 개발이 되죠.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개발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연애를 하시는데 되게 이렇게 이 사람은 나의 외모와 이런 거에 푹 빠져 있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잠깐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감각이라는 것이 계속 개발되는 것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거에 눈 떴던 이성교제 대상자는 나중에 조금 더 감각적인 거 이렇게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의 이런 멋스러움에 반했지만 이제는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루아침에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감을 개발시키기보다 영감을 개발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어떤 게 왔냐면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남자친구가 되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도대체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이제 나를 보면 여자친구로 인식을 안 합니다. 이런 게 왔어요. 내가 기도 이렇게 계속하면 남자친구를 잃어버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자매님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비록 두렵고 무섭지만 진리를 믿고 진리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헤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상처도 받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영적인 감각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조언 8번째입니다. 인생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은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있고 결혼을 할 때도 있고 뭐를 할 때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선택이 되게 시급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되게 오랜 동안 봐야 되는 거죠. 보고 천천히 선택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중요한 만큼 결혼은 오랜 시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은 그렇게 막 짧게 시간 급하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해 하지 말고 느긋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결혼에 관한 조언 9번째 얘기를 할게요. 진짜 사랑이라면 반드시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를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이성이 매일 나를 훔쳐봐요. 그리고 매일 나에게 카톡, 쓸데없는 의미 없는 카톡들을 보내요. 그리고 매일 나에게 안부를 물어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몇 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는 같은데 왜 다가오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으로 들어가서 노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 좋아하네, 쟤랑 이따가 쟤랑 사귀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은 걸어 들어옵니다. 문으로 들어와요. 담장 옆에서 돌 던지고 아는 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자매님들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에 관한 조언 10번째. 결혼 생활은 상호 존중과 신뢰예요. 처음에는 어떤 감각적인 거, 그 다음에 매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거에 딱 꽂혀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지만 결혼 생활은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 없이 밋밋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또 나름대로 다른 색깔의 행복이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자, 결혼에 관한 조언 11번째.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너그럽고 친절한 습관을 갖도록 애써라.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너그럽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상냥하도록, 남자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에 관한 조언 12번째,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너무나 서로 좋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영적 성숙 부분을 다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자신을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에 관한 조언 끝났고요. 다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룻기에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번 드러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여기가 처음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아까 이것에 대해서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헤세드를 실천할 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들을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도와주고 그러니까 되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계속 본문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미를 칭찬합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 7은 완전한 수, 충만한 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그만큼 귀중한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에요. 오벳은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이제 나오미가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보를 쭉 읽어주면서 룻기가 마치게 됩니다. 계보를 읽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인애에 대한,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급을 어느 정도까지 주시냐면, 룻도 이방인이었었고 보아스도 이방인이었었고, 사실은 둘 다 이스라엘 왕가의 족보에 올라가기는 곤란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가 다윗의 출생, 그 다윗의 조상들이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그래서 이 다윗 왕가는 다윗 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족보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실 때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끌어주신다고 했죠. 우리도 그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해를 봐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애써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원래 이방 여인 룻은 모압 출생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울 때 한 사람이 빠져나오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롯이 빠져나오죠. 롯이 이제 거기서 딸 둘과 빠져나오는데 와이프는 오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아빠와 딸 둘이 굴에 들어가서 살다가 딸들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남자가 없어서 결혼할 남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랑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룻은 바로 그 모압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아버지랑 동침하다니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가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는 또 이제 그 신 그모스를 섬기는데 여기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고 불에 태우고 이런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앙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룻이 이렇게 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상황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바로 맨 처음에 룻이 나오미를 붙들었던 때, 붙쫓았던 때, 그때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신, 자신의 민족, 자신의 평안과 안락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내 도움과 필요가 있는 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그 헤세드의 마음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 헤세드가 계약이나 관계에 근거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 인애, 긍휼, 충성된 약속 이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보아스 같은 헤세드를 가진, 헤세드를 실천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었죠.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이렇게 똑같이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엘이라고 했었죠. 사실은 룻이 당했어야 하고 사실은 나오미가 당했어야 할 모든 일들을 이제 룻과 나오미는 안식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고 그 대신 이제 보아스가 일하게 되고 보아스가 손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은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투영시켜 주신 거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보고 그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 보아스도 룻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 가까운 친족,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아스도 룻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그분을 붙잡고 말씀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비극적인 일을 만난 한 가정이었어요. 룻도 불쌍하고 남편을 잃었으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더 불쌍한 것 같아요.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으니까 한 3명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룻보다는 오히려 나오미가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게는 꼭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실제로 죽음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병도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은 왜 왔나? 이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나오미가 아까 그랬었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지금 요 가정을 보니까 어떠해요? 그들의 비극적인 상황, 비극적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변하지 않는 한 진리,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조금씩 가변적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좀 딜레이도 시켜주시고 또 다른 데서 거두게도 하시고 이런다 그랬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43장 3절에서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딱 고엘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며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나에게로 이끌어 오는데 내가 재산도 내어주고 상황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내어주면서 너를 나에게 이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어요. 파산했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정말. 그렇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런데 이런 것들, 죽음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게로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럼 죽은 사람들 되게 억울하고 내가 재산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딴 사람들이 불로소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사용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을 네가 거두지 못하게 함을 인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거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대한 집착, 구원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어려운 일들이 온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가족의 구원을 위한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불행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모든 시름과 근심을 맡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되게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달려가려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수 있습니다. 그 닥쳤던 일들,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그런데 너무나 성경에 쓰여진 일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구원에 관계된 일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팔을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하고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복된 일입니까? 내가 파산을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게 나에게 복이 됩니까?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드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불운한 사건들은 이제 불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통로. 우리 집 다 구원받았는데요, 나와 내 가족은 모두 다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거는 구원 아니면 안 일어난다면서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진 것을 주어야 할 때 정해진 것을 주지 않으실 때는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 이웃의 구원,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이 굉장히 커서 너무 슬프겠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알지 못하고 그냥 기억 속에 묻어 놓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께 내가 믿었던 내 능력과 내가 섬기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투항합니다. 나 주님께 가니까 나를 밀어내지 마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룻과 나오미처럼 받아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많은 상처들, 지금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상처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고 딜레이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르시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팠던 상처들 주님께 내놓고 이것을 주님의 햇볕으로 덮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크리스찬이었었고 모태신앙이었었고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고 세상에서 그 방식대로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실패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선 맞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에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감내해야 할 결과들이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주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제 주님께 내 모든 우상과 내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주님께 손을 내미오니 저희 손 잡아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햇새들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햇새들을 베풀므로 우리도 주님의 햇새들을 입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